우리나라에 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이지만 그 건축을 할 때 공사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년 안에는 다 짓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지어진 큰 교회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유럽에는 큰 도시들마다 큰 교회들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 5개 중에 3개, 4개가 이태리에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밀라노에 가면 밀라노 두오모라고 있습니다. 이 성당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4만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좁깃좁깃한 첨탑이 135개가 솟아있고 꼭대기에는 첨탑의 끝에는 성인들의 조각상이 전부 다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에는 146개의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꾸며져 있고 바닥은 전부 다 대리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 건물입니다. 1386년에 짓기 시작해서 1813년에 완공을 했는데 건축기간이 무려 427년이나 걸렸습니다. 피렌체에는 피렌체 두오모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입이 쫙 벌어져요. 정말 이걸 사람이 건축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또 베네치아에는 산 마르코 성당이 있습니다. 역시 화려하고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이 교회들이 너무 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한 카메라에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 카메라 안에 저 건물을 담아냈어요.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부에 들어가서 천정을 보니까요. 눈이 덩그러지고 입이 쫙 벌어져요. 금으로 천정 벽화를 그려두었습니다. 자, 이런 큰 교회들, 웬만한 유명한 교회들은 전부 다 공사 기간이 100년, 120년이 넘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저렇게 늘었습니다. 9시에 이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데 지금 8시 20분쯤 된 거예요. 8시 20분쯤 되는데 벌써 쫙 줄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도 한 8시 20분쯤 가서 섰는데 40분 이상을 기다렸다가 안으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다른 교회는 들러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입장료를 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대단하게 지어진 교회를 보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단하고 큰 교회를 참 잘 지었다,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뭐 한다고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었노,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었노 책망할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손색이 없는 화려하고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었어요. 헤롯 왕이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정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건물의 규모와 모양은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의 길이가 이렇습니다. 북쪽 담장이 314m, 남쪽 담장이 280m, 동쪽이 469m, 서쪽으로 485m였다고 합니다. 내부도 황금으로 화려하게 잘 지어졌다고 합니다. 건축기간이 80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잘 지어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보고 반응하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대단하다, 수고했다, 잘했다 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내쫓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쫓아버리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려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교회와 주님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외적으로는 큰 교회 대단하고 화려하지만 내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헤롯의 성전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흠없고 점 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소, 양, 비둘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만 유월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 곳에서도 옵니다. 강릉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춘천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양을 끌고 소를 끌고 한참을 맨날을 걸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끌고 오기가 힘들고 또 끌고 오는 과정 가운데서 제물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서 드리자. 그러니까 다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 한 마리 가격이 5만 원이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팔 때 5만 원을 받으면 되는데 수고비와 관리비를 생각해서 조금 더 받는 거예요. 6만 원, 7만 원을 받았다고 예상을 합시다. 그런데 이게 팔아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올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물의 값이 점점 올라갑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심할 때에는 원래 재물값의 16배까지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폭리도 이런 폭리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당시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의 숫자가 100만에서 200만 명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성전에서 이 차익을 계산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로마 화폐가 공용 화폐였는데 드라크마라는 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보면 돈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세종대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미국 달러에 보면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 당시 로마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동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는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성전에서 세상 왕의 얼굴이 등장하고 세상 왕을 숭배하는 그런 돈은 안 된다. 순수한 신앙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세겔이라는 돈을 사용하도록 했고, 그러려고 하면 가지고 온 돈을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유로화로 달러화로 환전하듯 환전을 해야 됩니다. 자, 환전을 하면 뭐를 해야 됩니까? 환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안에서 돈을 바꿔주면서 환전 수수료를 또 챙겼습니다. 이 수익이 또 상당했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상당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편리상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간 곳이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팔고 좀 더 많이 환전을 해서 수익을 올릴 것인가, 이것에 혈안이 된 거예요. 여기에 두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실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성전이 환전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예배한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 하는 허울 아래서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돈이 더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원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전에서 들려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의 소리예요. 그런데 짐승 소리, 돈 바꾸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데, 이제 말씀 소리 대신에 짐승 소리, 돈 세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을 개정하는 이유는 시대에 맞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더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돈이 걸리고 이권이 걸리면 이런 좋은 의도가 사라지고 돈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몇 년 전에 지금의 성경으로 성경이 다시 개정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성경과 개정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왜 개정을 했는지, 성경을 새롭게 판을 찍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통일성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성경보다 이전 성경을 훨씬 더 선호하고 싶습니다. 이전 성경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번역이 더 좋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묵상에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생각하고 잠잠히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주여 주여 흥얼거리는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된 성경에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다 이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 의미를 너무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자, 이런 번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국 성서공회가 과연 순수한 의도로 개정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이익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돈소리 때문에 말씀 소리가 약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로 개정을 했다면
이건 아니에요.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심에 돈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 성당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 성당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입니다.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면 다 한 컷에 한 카메라에 못 들어와요. 제가 어떻게 찍었는지 저렇게 전부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면 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꾸며놓은 것들을 보면 화려합니다. 온갖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 줄 아세요? 율리우스 2세라는 교황이 교회와 교황청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1506년에 가장 큰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면죄부를 구입하면 제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랬고, 이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나중에는 죽은 사람한테도 면죄부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죽은 사람도 면죄부를 사주면 죄가 사해질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세상에 살 때 제대로 못 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 조상이나 형제들이나 부모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구입하면 영원히 연옥에서 떠놀다가 면죄부를 구입하고 구입한 동전이 그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떠놀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사고 안 사면 강매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익이 생기고 이 수입으로 베드로 성당이 지어졌습니다. 건축하는데 120년간 걸렸습니다. 성경에 면죄부라는 그걸 사면 영원히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교회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해보아도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닫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성경에 있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이게 과연 성경의 주장인지 한번 토론해보자 생각을 해서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붙였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돈소리 때문에 말씀소리가 들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채찍을 드시고 내쫓고 돈을 쏟고 잘못 가르치는 강대상을 엎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어려워도 재정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법을 따르지 말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가난했습니다. 화려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생기가 있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불편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좀 힘들고 불편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말씀의 소리가 들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크게 보이면 누가 작아 보일까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행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돈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돈에 약하잖아요. 애들도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돈 주면 인상도 확 펴지고 웃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른들은 더 좋아하지요. 그런데도 막 숨기는,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기쁘고 좋은데 안 좋은 척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돈 앞에 너무너무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화려하게 고생해서 지어진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이유가 뭡니까? 건물의 기둥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설교도가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벽화가 잘못 그려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돈 소리가 나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른 행사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면 분명히 교회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다대교회에 부임해서 제일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평안할 때가 언제 있는가 생각해 보면 새벽 기도에 한때 6개월 이상을 한 40명, 50명 성도들이 나와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교회에 다른 프로그램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저한테 무슨 큰 능력이 주어진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신비한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삶이 꼬이고 복잡하게 될 때 나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합니까? 무시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멸시하고 나도 똑같이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12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멸시함을 받았던 시인은 다른 반응을 취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송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오고 심지어는 나를 향해서 멸시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시인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하루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같을까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도 눈여겨보시고 존중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한 목소리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난 주간에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몇 번이나 바라보았습니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불평이 많고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까? 왜 복잡하고 마음이 이렇게 답답합니까? 자,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대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공중전화 한때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습니다. 삐삐 다 하나씩 차고 다녔어요. 그 삐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개도 안 차고 다닙니다. 편지도 사라지고 서점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악한 본성,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구원의 길이 변하지 않습니다. 악한 인간성, 죄를 짓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나 앞으로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길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천주교가 평화를 외치고 소리를 외쳐도 다른 종교가 어떤 선한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이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가난하고 교회당도 제대로 없었지만 힘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힘이 있었던 이유는 빌기에 기도하기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큰 교회당들 많습니다. 교회당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줄을 지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당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가만히 있어도 뭐 돈을 내고 들어오는데 돈이 생기는데 뭐 한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큰 교회당이 생기가 없고 관광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경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형식적인 기도, 주문에 불과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회복함으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때 또 교회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대포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믿고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딱 가두어 놓기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선포되고 이 황폐한 사람들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주고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가 되어서 복된 거죠. 그러나 총리만 되었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복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가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받은 복을 누구에게로 넘겨줍니까? 자기의 형제들에게 넘겨줍니다.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이제 온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7년 6년에 다 죽게 되었는데 사방팔방에서 몰려와서 요셉으로부터 양식을 얻고 살아난 거예요. 병원은 육신을 치료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의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의사들도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성도만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아니하고 정부를 향하여서, 책임자들을 향하여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아직도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넉장 대응과 무책임으로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생명 구하는 일에 사용했다. 그러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무리 복잡하고 자동차가 많아도 소방차가 지나가거나 구급차가 지나가면 모든 차가 길을 비켜줍니다. 아무리 교통체증이 심해도 길을 비켜줍니다. 구급차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구급차 안에 있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비켜주지 않는 차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도 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고를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다녀오느라고 2주간 금요일 전도 현장에 나가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다시 나가보니까 더 열심으로 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밝아지고 환해졌어요. 사역일을 전하는데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의 어떤 방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난 한 10개월간 열심히 배우고 준비를 해와서 이제는 막 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겨울 방학 타고 온다고 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도 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추워도 또 방학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내쫓고 쏟고 엎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우리 다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중요한 성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 못지않게 중요한 성전이 있습니다. 어떤 성전입니까? 어떤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내 마음의 성전을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들은 내 마음 성전이 어떤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2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끝에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끝에 보면 아시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내 속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내 속을 오늘 들여다보시면 내 마음의 성전을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우리는 교회가 잘못하거나 지도자가 잘못하거나 뭐가 잘못되면 쉬지도 않고 입을 열어서 비난을 잘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깨끗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이 제일 중심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소나 양을 내쫓고 돈을 쏟아버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을 엎어버리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와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같이 공존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 성전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중요한 것이 많아서 말씀의 소리가 끊어지고 기도의 소리가 멈추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쫓아버리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쏟아버리지 못합니다. 엎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쫓아버리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쫓아버리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성전, 정결한 성전, 주님이 인정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 청결 작업을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소리를 듣고 받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사들, 복음의 나팔수들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전 청결 작업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또 성전 청결 작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좀 달라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할 때에 이 성전 청결 작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최소한 2번에 걸쳐서 성전 청결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 청결 작업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개혁이 계속되어야 되듯이 우리 마음도 늘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도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지금 비상시국이에요. 위기 중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분노도 하면서 걱정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국가가 있기 때문이고 나라가 평안하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흔들거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편지 보냈을 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어려워요.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한 목소리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황폐한 이 땅에 5만 6천 개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대국 10위 안에 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비상시국을 맞았습니다. 6.25 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위기가 변해서 이 나라가 더 정직하고 부패가 없는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극복하고 더 선진국에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준비할 텐데 돈 소리만 들리게 하지 말고 감사의 소리를 담아서 드릴 때 형식적인 예물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쭉 지난 10개월을 돌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를 뿐이에요. 눈을 감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10개월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내가 살아났는데 하나님 앞에 정성의 예물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을 기억하고 마음을 담아서 드림으로 진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살펴보고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높아진 것, 중요해진 것을 내쫓아버리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다시금 왕성하게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감사의 소리를 내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